예,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두고 그 넉넉함을 날마다 알아가고 또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몫인 줄 알고 오늘도 함께 모여 또 함께 모이지 못해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됨을 잊지 말고 늘 주만 찬양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자, 1절과 2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18세기부터 목회서 시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신의 성격, 이름 안에 서신의 성격이 잘 나타내듯이 이 서신들은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교회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 이단에 대한 대처를 다룬 공적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디모데에, 디도서는 그리스 섬의 디도에게 각각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초기 교회의 제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목사들만 겨냥한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그 모습도 얘기를 해요. 왠가니까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성도 늘 그랬잖아요. 목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에,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이방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의 고향인 이 루스드라에 들렸던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따라 나서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력자로 때로는 바울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띠고 특정한 교회에 파견되는 그런 인물이 누군가니까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헌금을 모아서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서 준 적이 있어요.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갔을 때에도 동행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잠깐 수감되기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항상 이 바울의 자의식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서신을 쓸 때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편지를 쓰고 말을 할 때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되면 비로소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가 개인 한 인간 사도 바울, 인간 바울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인물로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게 여기서는 안 통하겠죠. 그분은 사도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랬잖아요. 사도기 때문에 사도에게만 특별한 어떤 위임한 것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와 동일한 그 부름 속에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그들과 대면을 할 때에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그냥 교회 왔을 때 하고 교회 바깥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태도,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발적 의지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필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 가면 우리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소명을 받은지 안 받은지 그것을 이렇게 물어요. 때로는 그걸 이제 네 소명 받았나라고 노골적으로 안 묻잖아요.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교수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왜 저 신학교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솔한 친구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저는 솔직히 올 생각 없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자기가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고 나를 보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수들 다 웃어요. 웃고 탈락시키겠죠. 솔직한 것 아니에요. 저는 소명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밀어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 아니면 하는 일마다 정말 안 돼가지고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라도 주님한테 봉사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안 돼야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돈은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이거 다 교수들이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입시 때에 서로 묻고 답하면서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개입시키고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이때까지 나는 사람도 아닐 거다. 난 하나님 좋은 거 아닐 거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좋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한국교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잖아요. 저기 복음적이냐? 저기 말씀 안에 있느냐라는 그 생각 없이 의뢰의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이겠지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결국 뭡니까? 굉장히 희한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만큼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인하여 정말 근본적인 것,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짧은 이 단어 하나 혹은 구절 하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소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표현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사실은 목회서신에만 이걸 쓰고 있어요. 소테로스라는 이 구주라는 이 용어는 신약 다른 곳에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써요. 예수님에게 쓰는데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만 하나님에게 구주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를, 물론 예수님에게도 구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쓰고 예수님에게도 써요. 쓰는데 이 두 표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왠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자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자시고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세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설교 마지막에 끝에 가갖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죽음을 무너뜨린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종말론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력. 지금의 우리가 살고 죽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영생.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구원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교해 갖고 나도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산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나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왠가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요한 1서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부딪히죠. 네. 말씀이 부딪히죠. 내가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타협하죠. 적당하게. 그런데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 둡니다라는 그 소리를 정말 너무 쉽게 하죠. 누가 주님께 소망을 둬요?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몰라도, 그때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몰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 하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이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낙이나 망가지가 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인간은 낙이나 망가지보다 더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개도 자기 주인한테 충성해요. 그 사나운 개도 자기 주인한테는 충성해요. 가끔씩 그렇지 않는 개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께 소망을 두고 있다. 그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의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해요. 피동적인 믿음, 피동적인 의, 그걸로 늘 구원을 설명하죠. 왜 그럴까?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인간 속에서 어떻게 욕심을 없애요? 예? 우리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욕심을 없애느냐고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람이 바뀌는 거 주님 주셔야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굽니까? 예? 예? 가끔씩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이런 생각 부를 거예요. 삭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훔친 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갖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세리가 사람들 등쳐먹지 않고 세리 역할을 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에 대해서 4배나 내놓는다는 것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개입해야 돼요. 내 인생에 누군가 개입해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내 존재의 양식을 그냥 내가 붙들고 내가 바꾸겠다? 안 바꿔져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면 피동적으로 얘기를 해요. 찬송가 보면, 찬송가 곳곳에 보면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렇게 다짐해요.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주제파하지 못한 그런 고백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니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인이 달라졌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으로 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시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가 충성시켜야만 내가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데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신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못해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인생 살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소리 사람들이 다 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을 자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 있죠. 왜 안 들릴까?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 것 아니겠죠. 성령이 붙으니까. 저게 혹하지 마라. 저 거짓 진리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먹혀 들어갈 뿐이지. 사람이라면 다 그런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쉽게 말해서 네가 잘 믿었어.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은혜 속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홀로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받는 사람이에요. 받아가지고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시죠. 그런 얘기들이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단들이 뭡니까? 이단들 나와요. 여기 보면 끊임없이 신화, 족보, 혈통, 집안 그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그런 얘기 속에서 끊임없이 끌고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 이야기 또 할게요. 주님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그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도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제자 자격이 없더라고 그랬을까요? 몇몇 제자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요. 아유, 나는 그냥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가요. 그래서 가서 그 옛 직업대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수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미명 아래에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아이고,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요. 누군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배가 해변에 닿기도 전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첫 번째 물음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성격대로 지금까지 말했던 그 말하고 다녔던 것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그 호언장담의 그 결과가 비록 나빴지만은 그러면 그 성깔 하나, 그 마음 하나는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고 대답해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끝나질 않아요. 또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빼버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도 주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같은 질문에 베드로가 흔들리죠. 그리고 성경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전과 다른 목소리 톤이었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그 소리. 그런데 곧바로 이 말씀을 마치지 말자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18절 19절 요한복음 제가 읽었는데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고 그 뒤에 네가 원치 않는 그 삶을 살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그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원대로 살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네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데 그 일은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설프게 했던 네 자신의 그 자신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 거라고 죽는 자리까지 들어갈 거라고 했던 그 열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을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한 그 삶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제는 네가 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의도 사명도 다 뭡니까? 피동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열심 내면 안 되나? 이 땀으로 살까요? 그런 얘기 아닌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면 가능하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열심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열심을 가지고 쓰시고자 하면 그렇게 서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는 그 적극성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적극성으로 하는 것은요 거짓된 의로. 로마서 10장 3절에 있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요 인간 구조 자체가 그래요.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애들도 봐요. 말 못하는 가난한 애들도 이득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도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은요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확증하거나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제목처럼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것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포기를 안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연락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얻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을 얻어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지신 십자가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의 주로 삼아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일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영광은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량되어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네요. 정죄당하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네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화두 중에 하나가 전직 두 대통령하고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씨 특별 사면 문제잖아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아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 우리는 죄를 사면받았을까요? 사면의 사전적 경위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면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속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5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속량은 사면과 달라요. 사면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속량은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이다 라고 그 사도행전의 입장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라고 이 말은요, 적법하게 얻은 바울의 적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 교회의 지도자로 키웠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믿음으로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시 간섭을 따라 연장자인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친밀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느 것이냐라고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와 함께 그를 가르치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자, 일단 후서 한번 가보시죠.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확신 가지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항상 뭡니까? 바울의 그 믿음이 십자가에 죽은 건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을 함께 동참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믿음의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후서에서 읽어봤던 그 말씀이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대상, 디모데는 그럴 대상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디모데만 얘기하겠어요? 우리를 두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말, 평화라는 이 평화 앞에 내세웠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만났을 때마다 뭐라고 인사한다 그랬어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뭐라고요? 평화. 평화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습성으로 하면 식사했습니까? 이게 달고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은혜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목회서실은 여기에 독특하게도 긍휼까지 추가시켜 버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는 거 바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혹은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평화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 구약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 한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에 군사적 메시아, 강력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 강대국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칼을 쓰고 있는데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어버린다고요. 허무하게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무맹랑하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은 그 인물이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으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된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누가 알겠어요? 다들 지나가죠. 십자가 지나고 이제 부활. 야, 장차 우리도 부활되니까 우리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이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 소리 하잖아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선물로 오는구나. 은혜로 오는구나. 설교 제목이 오늘 보면 그 얘기 해놨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 시간 한번 솔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까? 다른 것을 세상에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다. 여러분들 이 삶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보죠.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다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주변의 국가들과 힘 합쳐가지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온다고요. 이들이 막 몰려온다는 그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했는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들 다 금식하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모이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역대하 한번 가보죠. 20장 68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편 12절부터 보시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이요 맏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여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여 있으리라. 그의 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모습들이 어디서 본 기억이 나세요? 여리고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수요일마다 시편하잖아요. 찬양의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도 구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늘 찬양 나와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결과를 미리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시간 속에서 생각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내 미래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보다 더 큰 미래는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일해놓고 계시는지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미래를 앞당겨가지고, 지금 결과를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도 아니고 이런 전쟁이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아. 하루 만에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며칠 걸렸다 그랬습니까? 사흘 동안에 거두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다시 그 골짜기로 가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께 송축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브라가가 뭔가는 게 송축이에요. 송축.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신화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너희들 왜 있지라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일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답을 다 잊고 살아요. 싸워도 주님이 싸우고 걱정을 해도 주님이 걱정하시는데 왜 주제넘게 너희들이 걱정을 하고 너희들이 뭔가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뭐가 걱정인데?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요. 예, 그게 인생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탐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탐욕을 내니까 안 되는 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뜻에 맞춰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되거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그냥 신학교 밀어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후배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 지켜보면서 보고만 전해라. 그 역할만 하면 돼. 뭐가 걱정이야? 그 얘기를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인생,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그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께 다 맡기고 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진실로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하실 그 일과 그 결과를 마음속에 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